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당연하고 일상적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운 것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글로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등불 되시며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며 그 길이 영생의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겸손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한 해 마지막이면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은 교회 전통상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옛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오늘 저녁에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이지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배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낮에는 송구의 의미, 그러니까 2017년을 보낸다는 의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저녁에는 영신, 2018년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택했는데,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새로운 명령,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복습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복습한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습니다마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키고 복습시키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의 지난 광야의 삶을 돌아보아라. 거기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도 2017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준비된 심령으로 2018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냥 자고 나면 하루 지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날, 새로운 해는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택했는데, 오늘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요점적으로 지나온 시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런데 그 공급과 인도와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 기독교는요 참 쉽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그냥 주구장창 기억하면 돼요.
복음의 진리,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은근히 복잡해지려는, 쓸데없이 복잡해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의 단순성을 기억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단순함 속에 심오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붙잡았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내일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바라볼 텐데, 여러분 1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2017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크게 두 가지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좋았던 일, 일어나서 좋았던 일, 긍정적인 일, 행복했던 일. 또 한 가지 종류는 일어나서 안 좋았던 일, 부정적인 것, 힘들었던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았던 일은 좋았으니까 있었으면 좋았고, 있어서 좋았고, 좋지 않았던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일은 좋았고 이 일은 안 좋았다, 이 일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졌을 것을.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시각을 편협하고 얄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편협하고 얄팍하냐?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는 그 삶의 모든 조화의 섭리를 깨우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이해나 또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얄팍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민족이 음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민족과 역사가 짧은 민족은 음식의 재료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취사 선택이 굉장히 넓고 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가 짧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렇습니다. 소를 잡으면 대부분을 버려요. 생선을 잡으면 대부분을 버립니다. 순대 안 먹죠, 족발 안 먹죠, 많은 것을 안 먹어요. 생선을 잡아도 간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홍어 같은 거 간이 제일 좋은 부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먹어요. 근데 역사가 깊은 중국은요,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말고는 다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것을 그들은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 소를 잡으면은 소 꼬리를 잘라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소 꼬리는 미국 사람들이 절대 안 먹죠. 그러니까 소 꼬리를 잡아서 버렸는데 재미교포한 사람이 이 소 꼬리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소 꼬리를 받았어요. 왜? 쓰레기 처리하라고 돈을 주고 소 꼬리를 줬는데, 여러분 아시죠? 소 꼬리가 얼마나 비싼지. 소 꼬리 곰탕이 제일 비싼 부위죠.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꼬리를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깊이가 있는 민족일수록 버리질 않습니다. 사람이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속에서 각각의 맛과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유명한 인물인데, 요셉의 삶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삶에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제하해 버린다면 요셉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간 미련한 인간으로 남을 거지만, 요셉의 삶이 그토록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과 이 불공평하고 어려운 불확실한 시간들이 다 합쳐져서 요셉은 소위 말해서 된장찌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된장찌개. 여러분 된장찌개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재료를 분리해서 메주만 입에 넣는다든지, 여러분 메주만 먹겠어요? 고추만 입에 넣는다든지, 양파만 씹는다든지 맛없죠? 역하고 독하고 맵죠? 그렇지만 다 섞여서 우러나는 그 깊은 맛.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에 적응되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불고기 좋아하는 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죠? 쉬워요. 뭐 나는 만두가 잡채가 맛있어 다 좋아해요. 근데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미국인, 한국을 좀 아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오래 있었고 한국을 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 자,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광야의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징계로 우리를 지키셨어요. 징계는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모든 은혜의 통로가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4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 첫째,
우리의 광야의 삶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린 광야, 이 육적인 의미에서 광야이거든요. 광야는 사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났던 사막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또는 정신적인 의미에서 외롭고 고달픈 인생 여정을 의미하겠죠. 그죠?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다음에 역병이 돌았고요. 광야의 삶은 부족하고 불편한 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돌아봤을 때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겠죠,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또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 불안했던 시간, 추웠던 시간, 뜨거웠던 시간,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존만을 생각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살았죠.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세월을.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또는 풍요만을 생각한다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의 험준한 길을 하나님께서 걷도록 만드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싶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싶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막다른 골목 같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자빠지긴 있었어도 다시 일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서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왜?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볼 때, 이놈이 이걸 견딜까? 이놈이 저걸 견딜 수 있을까? 이놈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너무 힘에 겨울 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바라봤을 때 그러한 시간 속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이 혹시 부족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관념 속에 머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하면 이것만큼 복된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한 사람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트럭을 세우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가는 방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트럭에 타세요. 제가 거기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럭에 태워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사람이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경악할 모습을 본 거예요. 여전히 트럭에 타가지고도 짐을 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세우고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트럭에 타놓고 왜 짐을 지고 서 있냐고. 왜 서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내 짐은 내가 책임질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둘째는 불안해서 당신한테 다는 못 맡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짐을 지고 그냥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쉬면 되지 왜 무겁게 쓸데없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이런 말죠. 이게 좀 쉬운 말로 구원 열차에 올라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면서 왜 여러분이 계속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왜 그냥 혼자 짐을 지고 끙끙 앓을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그날 져야 될 짐이겠죠.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즐거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오늘 내야 될 페이퍼,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계약, 오늘 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 떠오르는 생각이 실제로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짓눌러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볍게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회적으로 해야 될 일, 오늘 설교를 2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요, 믿으면 여러분 것이고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말씀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영어로 주께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이 트럭 위에 탄 사람이 털썩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털썩 앉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죠. 하지만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끙끙 앓는 거하고는 안식의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을 의미하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믿고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끙끙 앓고 그냥 혼자 짐을 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까? 내 건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일이 너무 중요해.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 또는 하나님이 이런 일도 신경 쓰실까? 수많은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맡기지 못했다면 이제 좀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 4절에 보면 이 40년 광야길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의 험한 여정 속에서 구약의 육적인 모델은 신약의 영적인 정신적인 삶을 의미한다면 광야의 삶 가운데 이 의복이 낡아지겠죠. 의복이 찢어질 수 있고요. 의복은 몸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의복이 낡아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발이 부르틀 수 있겠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할 때, 식량이 부족할 때 공급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와 모든 위협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사실은 더 뜨거워요. 왜냐하면 오늘 양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양식이 주어질 때마다 그 감사와 감격의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풍요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그것을 경계하고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려면은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영어로 take it for granted란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해서 벌어서 내가 사 먹었는데 그 일한 손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심장이 누구에 의해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카비너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요 소위 이 교회 개척 동역 그룹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합니다. 아니 그 세를 내고 어떻게 교회를 해? 하나님이 공급하셨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다 보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도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걱정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단순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인생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심오함이 들어있죠. 왜? 주님을 향한 심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요, 마치 이 맹인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맹인견이 무엇입니까? 맹인견은요, 충실한 맹인견은 주인이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주인이 안 일어나는데 벌떡벌떡 안 일어나요. 주인이 이동할 때 따라 이동하지 혼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동할 때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라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불확실한 가운데 그냥 지루한 시간을 허락할 때는 그때는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섣불리 움직이면 낭패하는 겁니다. 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징계로 우리를 지키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생각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골똘히 연구하고 생각해봐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는 것을. 징계는 무엇이죠? 징계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디시플린입니다. 그러면 징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징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징계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고 그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것이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것이 징계이다. 그러므로 징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징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는 참 시체 말로 골 때리는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신앙생활의 부작용이야. 신앙생활의 오점이야. 아니죠?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나가는 삶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편하고 그냥 성공만 하면, 평온하고 성공만 하면 두 가지에 반드시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세속화, 속물화 또는 동물화에 봉착하게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짐승을 보면요, 외형적으로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도 동물인지라 그냥 삶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성공적이면 그냥 동물처럼 별 생각 없이 살아가요.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영혼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생각 가운데 영혼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처한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속화, 속물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성화와 영혼의 이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공이라는 친구는요, 성공이라는 친구와 길을 갈 때 반드시 만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성공은 스스로를 영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계속 주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성공은 남을 깔보도록 만듭니다. 성공은 우월감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일시적으로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성공 뒤에 올 더 큰 패망, 교만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어려운 말인데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그러니까 교만이 지속되면 destruction,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밑에 함정을 못 보기 때문에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광야의 삶에서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다면 그 낮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계속 달리면 우리가 멸망하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 큰 멸망과 더 큰 패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패요 그물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 때로나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불구덩이도 들어갑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절벽인지 모르고 뛰쳐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시각만 가지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있을까? 나에게 이게 왜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제거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게 왜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다음 단계는 나가야 되는데 제거 안 해준다고 계속 버팅기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시험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받았지만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께서는 40일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시험했어요. 이 돌로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공급을 말합니다. 세상의 공급.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죠. 육신은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부분을 공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공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풍요일 수도 있고 하여튼 공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 공급 안 했습니까? 거기에 100% 충족 안 되는 것을 무엇으로 충족하라고요? 바로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향한 갈망을 유지하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빵이라고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가 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여러분 말씀도 찾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도 찾지 않았을 가망이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겠지만 마음은 콩밭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고난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영혼 안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옥토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옥토밭은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갈아엎어야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종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한 가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모든 노력을 멈추고 가야 돼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꽃이다. 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고요.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미모,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지혜 있는 자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무엇이 지속적인 것인가?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영혼들도 영원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내길 바랍니다. 더 붙잡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말씀의 아사 상태가 되는 것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 상태가 뭐죠? 안 먹어서 먹기 싫어지는 거. 말씀도 안 먹고 하면 먹기 싫어요. 하지만 말씀의 달콤함. 여러분, 저는요, 사람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내가 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맛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음식이 있습니까? 입맛이 없을 때 먹는 음식, 입맛이 없을 때 찾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맛이 떨어졌을 때 제가 가는 곳은 항상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향한 맛을,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말씀을 향한 갈망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시편 119편. 그래서 때로는 시편 119편을 읽어요. 먼저. 왜? 말씀을 향한 갈망을,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난 이 시점에 우리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셨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쓰여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맛을 봐야지 알죠. 체험을 해봐야지 알죠.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온갖 보물들을 심겨 놓았어요.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세상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르지만 우린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은 없으면 좋을 것이고 연단은 있어서 값진 것이 되겠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를 나의 것으로 택하였으며 네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나는 너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네가 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았으며 사실은 네가 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였단다. 나는 네가 나와 가깝다고 느낄 때도 물론 너와 함께 하였지만 심지어
너 스스로 나의 흔적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느낄 때에도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앞만 보고 달릴 때 나는 너의 뒤에서 항상 너와 함께하였고, 네가 바빠서 나를 찾지 못할 때도 나는 항상 너를 기다렸단다. 때로는 네가 나를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의 삶의 장애물들을 놓아둬야 할 때도 있었단다. 하지만 그 모두가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 동기였단다. 나는 네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내 것이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